한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 황씨 가문은 대대로 내려오는 부자였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자기보다 존경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비들은 그냥 두고 못 보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고을에 덕이 높기로 유명한 가난한 선비가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의 심성이 착해서 따르고 존경하며 좋아하자 늘 그 선비를 찾아가서 괴롭히고 밥도 못 먹게 일자리도 빼앗고 결국에 선비는 가족들과 함께 굶어서 죽어버렸다. 그 뒤에 그 욕심 많은 양반은 그 선비의 집에 불을 질러버리고 그의 유해마저도 발로 짓밟아서 참혹한 지경까지 만들었지만 대대손손 잘 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손자는 걸신 들린 듯 먹을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고 심지어 모르는 가게에 들어가서 음식을 훔쳐먹다 쫓겨나기 일쑤였다. 가족들도 모두 포기했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갈비탕집에서 배가 터져 죽고 말았다. 내가 아는 스님 말씀으로는 그의 장례식장에 웬 비쩍 마른 선비가 그의 팔을 끌고 가면서 엄청나게 기뻐하고 그의 다른 쪽 팔은 조상신들이 눈물로 잡고 막으며 슬퍼했다고 하는데 결국 사천왕도 그의 영혼을 포기했고 지옥 어딘가로 갔을 것이라 말했다. 그런 끔찍한 흉가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동자신을 주신으로 하는 무당집들 중에 정말 엄청나게 죄를 지으며 신당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다. 이런 곳들은 신발이 떨어지면 은퇴하지 않고 자신의 신발을 올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마인 척 유혹해서 태아령이나 죽은 아이들의 영혼을 모으려고 한다. 특히나 태아령들이 많이 모셔져 있는 절에 가서 주워 담듯 아기 영혼을 담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참 끔찍하고 잔인한 짓이다. 영안이 트인 어떤 지인 스님은 이런 악마 같은 무당들을 돌려보내도 귀신같이 찾아와서 아이들의 영혼을 가져간다고 한다. 그럼 그 아이들은 이승도 저승도 가지 못하고 무당에게 정죄를 알려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악독한 무당은 절뿐만 아니라 낙태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산부인과 앞에서도 엄마인 척 아기 영혼을 속여서 데려간다고 하니 정말 피눈물이 날 지경이다. 고이든 고이가 아니든 아이들의 영혼이 저런 악한 무당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빌어주는 건 어떨까? 지금도 절에서 아이들을 위해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 신들도 이 아기 영혼들이 영면에 들 수 있도록 돌봐줬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삶이 너무 힘들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을 팔고 싶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곤 한다. 근데 정말 믿기 힘든 내용이지만 현실에서 악마의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잔인하지만 그들은 남이 아니다. 제물로 아마의 신전에 올리는 아이의 부모들이다. 악마 중에 몰록이라는 악마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에게 많은 부와 명예를 준다고 한다. 이게 거짓말 같은가? 사실이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사이비 종교가 있고 그 종교 중에는 악마를 숭배하는 집단도 있는데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사실은 악마를 숭배하며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럼 그 노름에 희생되고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또 불쌍한지 생각해봐라. 이승도 저승도 가지 못하고 몰록의 노예로 평생을 지옥에서 살아야 한다. 지금 당장 돈이 좋은 건 알겠는데 자기 자식을 제물로 악마에게 보내고 유지한 부는 얼마나 갈 것 같은가. 악마는 뱀의 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변덕스러운 마음이 언제 또 변일지 모른다. 그런 게임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은 결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쇼츠를 보고 있는 그 악마 숭배자들은 지금이라도 죄를 뉘우치기 바란다.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에는 지금도 달근 우물이 하나 남아있다. 예전 흉년이 들어 마을 전체가 굶주리던 시절 마을 어른들은 산신에게 빌기 위해 제물을 바치기로 했다. 그 제물이 하필이면 어린 소녀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울부짖는 아이를 억지로 우물에 밀어 넣었고 그 뒤로 이상하게 마을은 풍년이 들었다. 그리고 3년간은 마을은 풍족하게 지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마을에는 기근이 찾아오고 사람들은 또다시 우물 안에 아이를 제물로 바쳤고 악귀를 모시던 무당은 마을 이장으로 자리 잡았지. 지금도 충청도의 그 마을은 풍요로워 보이지만 음기가 가득하며 아이들의 통곡 소리가 가득하고 영안이 있는 사람들은 마을에 들어기면 소름이 돋는다고 한다. 지금도 유명한 무속인이 그 마을 이장 무당 모르게 마을이 보이는 곳에서 천도제를 지내주며 억울한 아이들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명 관광지를 갈 때는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억울한 영들에게 피해를 입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 대학병원 행정팀에는 항상 남을 깎아내리고 윗사람에게만 잘 보이려는 과장이 있었다. 그는 신입들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업무를 몰아주고 작은 실수에도 옹부서 앞에서 모욕을 주며 즐거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실에서 또 한 명을 몰아붙이던 순간 형광등이 불안하게 깜빡이더니 서늘한 바람이 스쳤다. 문틈 사이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스르르 스며들었고 곧 사람 형상의 그림자가 나타나 과장의 목 뒤에 붙었다. 그날 이후 과장은 이유 없이 서류를 떨어뜨리고 중요 메일을 잘못 보내며 발표 중 말을 더듬는 등 연이어 실수를 했다. 밤마다 내가 한 대로 돌려받아라는 속삭임이 귓가에 울렸고 잠에서 깨어도 차가운 손길이 뒷목을 짓눌렀다. 결국 그는 실수 누적으로 해고되었고 떠난 뒤 부서는 거짓말처럼 평온해졌다. 사람들은 지금도 회의실 형광등이 깜빡이면 그날의 그림자가 또 다른 인과응보를 찾으러 온다고 조용히 속삭인다. 동해 바다에 내려오는 전설 중에 하나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에 늘 용왕님에게 제사를 지내곤 했다. 용왕님은 바다의 신으로 바다에서 죽은 억울한 영혼들을 천도해주고 물고기를 사람에게 내어주며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며 지냈다.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면 신기하게도 물고기도 풍성하게 잘 잡히고 사람들도 무탈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는 법. 이웃마을 무당은 이 마을에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시샘하여 마을 바다에 저주를 퍼부었고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피를 뿌리며 분노했다. 이를 지켜보던 용왕님은 무당의 몸을 집어삼켰고 바다는 무당의 저주와 함께 용화가 돌아앉고 말았다. 그래서 근 20년 동안은 그 마을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무지였으나 최근에는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려서 그런지 참치도 많이 잡히고 지극한 정성 덕분에 용왕님도 돌아왔다고 하니 참 다행이다.
하지만 죽은 무당은 여전히 천토를 기다리며 바다에 묶여 용왕의 노예로 살고 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현생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는가? 나도 항상 그 고민으로 고통스러워서 사주를 바탕으로 전생을 본 적이 있는데 나는 전생의 내일이나 소명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매우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단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는 소중한 사랑을 무시하고 내 명예와 돈을 위한 삶을 살아서 이번 생에는 내 연이 없단다. 그러니 신에게 빌어서 전생의 과업을 씻어야지 다음 생이든 다른 순간이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유독 배우자 복이 없거나 돈복이 없는 사람은 나처럼 사주를 통한 전생을 봐보면 과거의 과업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누군가의 돈을 빼앗고 소중한 사랑을 버렸었다. 그래서 내 사주에는 돈과 배우자 자리가 비어있단다. 그러니 다음 생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덕을 베풀고 남에게 잘해서 다음 생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옛날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는 매년 밤이면 짐승들이 사라지는 기이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호랑이나 이리 지시라 여겼지만 어느 날 목동이 실종되면서 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밤마다 마을 호귀에 검은 개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눈빛이 붉게 빛나면 누구든 바라보면 곧 병에 걸려 죽거나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그 개는 옛날 주인에게 버림받은 사냥개의 용기라 속삭였습니다. 생전에 영험한 당산나무 아래에서 굶주림과 매질로 죽은 그 개가 원한을 품고 짐승과 사람을 잡아가는 것이라 믿은 것이지요. 결국 사람들은 당산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올리고 개의 혼을 위로했는데 그 뒤로는 붉은 눈의 개가 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지금도 깊은 산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그 원귀가 아직 떠나지 못한 것이라 두려워하며 문을 걸어 잠든다고 합니다. 친구의 언니는 임신 8개월 한방눈이 내리던 날에 만삭의 몸으로 장을 보고 오다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가 끝난 뒤 슬픔만 남은 조용한 집에 가족들은 이상한 울음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밤마다 분명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느 날 밤 친구는 거실에서 작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갓난아기 크기의 형체였고 형체는 천천히 다가와 친구의 손을 잡고 마치 엄마를 찾는 듯 작게 웃었다. 그러나 친구는 너무 깜짝 놀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고 아기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몸을 부비며 엄마에게 하는 애착적인 행동을 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죽은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애야, 돌려줘. 친구는 너무 소름 돋아서 그곳을 바라보니 슬픈 얼굴의 언니가 서 있었다. 그리고 아기는 엄마를 알아본 듯 아장아장 기어서 엄마에게 다가가 안겼다. 언니는 아기를 안고 동생에게 다가와 미안해하며 안아주었다. 다음 날부터 울음소리는 완전히 멈췄다. 가족들은 그날이 언니의 제삿날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고 슬픔의 제사상을 차려서 언니를 그리워했다. 아마도 가족들을 보고 싶어하는 언니의 영혼이 찾아온 듯하다. 수도권 근처 병원에 매출은 많지만 동물학대로 유명한 수의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사람을 고치는 의사나 동물을 고치는 의사나 의사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사랑으로 상대해야 하는데 정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명들을 물건짝 취급하는 사람들은 어떤 벌을 받을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특히나 말 못하는 아기나 순수한 동물을 괴롭히는 죄는 일반 살인을 저지를 죄보다 훨씬 더 많은 벌을 받는다고 한다. 그 의사는 고치기 힘든 병을 가진 강아지나 고양이는 무조건 약을 써서 죽여버리고 장애를 만들어서 그 보호자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건 물론이고 동물들조차 고통받으며 생을 마감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절해서 그가 악마라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누구보다 평온한 결혼 생활을 했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돌무리 옆집 아이에게 병이 생겼다. 바로 아이는 걷지 못하고 네 발로 기어서 생활해야 하는 장애를 가진 것이다. 근데 그 병원에서 유독 뒷다리 수술 부작용으로 죽은 동물이 많았고 병원에서는 소문이 돌아 더 이상 그 의사는 병원에서 다닐 수가 없었고 직원들은 다 인과응보라며 수근거리고 욕했다고 한다. 깊은 산골 신기가 강한 소녀가 있었다. 소문을 들은 허주 무당은 그 힘을 탐내어 밤마다 소녀의 집을 맴돌았다. 무당은 칼로 자신의 손을 그어 피를 뿌리며 중얼거렸다. 그 힘은 내 피에 스며들어라. 그날부터 소녀는 밥을 삼키지 못하고 그림자에 눌린 듯 몸이 마르기 시작했다. 한밤중 소녀의 숨소리가 끊길 듯 약해지자 흰 한복의 백발 할머니가 나타났다. 삼신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무당이 심어둔 검은 귀신의 손을 거칠게 움켜쥐고 땅에 내던졌다. 집안 가득한 저주 부적은 불길에 타올라 사라졌다. 분노한 무당은 소녀를 직접 잡으려 했으나 할머니의 눈빛이 번개처럼 내리치자 비명과 함께 어둠 속으로 끌려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 무당의 흔적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도 소녀가 살던 집 창문엔 빗물이 흐르면 흰 그림자가 서성이고 가끔 늦은 밤 누군가 귀에 속삭인다. 내 자손은 누구도 탐하지 못한다. 강원도 어느 산골에는 뱀탕을 대대로 끓여 팔던 노부부가 살았다.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만 뱀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도 뱀탕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나타나 늘 신선한 재료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비밀을 몰랐지만 그 뱀탕을 먹으면 몸의 기력도 좋아지고 약효가 뛰어나다 하여 몰래 찾아가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호기심 많던 젊은이가 밤중에 노부부가 사는 집을 들여다보고는 숨이 멎었다. 커다란 솥안에는 뱀이 아닌 막 손질하려던 한 사내가 죽어서 누워있었던 것이다. 노부부는 사람 고기를 먹어야만 뱀이 더 몰려든다는 끔찍한 저주에 묶여 있었다. 알고 보니 뱀을 먹어 힘을 얻으려 했던 건 뱀이 아니라 사람을 먹으려던 노부부의 욕심이었다. 뱀이 아니라 사람이 저주의 원흉이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젊은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마을에선 아직도 밤마다 뱀탕집 굴뚝에서 피비린내 나는 연기가 피어나고 그 일대에서는 암도 고치는 만병통치약집으로 소문이 자자하니 조심하도록 하자.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이 결코 고통의 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을 벗어난 영혼은 배고픔과 갈증, 채워지지 않는 갈망 속에서 더 큰 고통에 시달리며 누군가의 기도와 천도가 없이는 하늘로 오를 수 없다고 전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해도 자살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남은 생애의 고통을 더 무겁게 짊어지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포기하기보다 용기를 내어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통해 마음의 짐을 나누고
주변 사람들의 손을 잡으며 회복할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해답입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의 문은 열려있고 그 문을 두드릴 용기를 가진 이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 부디 삶을 포기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며 오늘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옛날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는 백호 영물이 살았다. 눈에서 푸른 불빛이 흘러나오고 달빛을 머금은 듯한 거대한 모습에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를 동시에 느꼈다. 마을에서는 매년 제물을 바치며 그에게 마을을 지켜달라 기도했는데 백호는 가끔 밤마다 울부짖으며 악귀를 쫓아내주었다. 그러나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들어 사람들은 절망했고 원로가 백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백호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산천을 달리며 구름을 몰아오고 번개를 끌어와 단비를 내리게 했다. 그날 이후 마을은 구원받았으나 사람들은 감사함보다 욕심을 키워 더 많은 복을 바라며 끝없는 재물을 요구했다. 백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결국 마지막 힘을 다해 마을을 굽어본 듯 깊은 바위굴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마을은 기묘한 고요에 잠겼고 애의 울음소리조차 사라졌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깨달았다. 자신들이 영물을 잃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고 지금은 빈집만 남은 집은 사람에게 고향을 빼앗겼던 동물들이 다시 찾아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속리산 산식각에는 산신령이 부리는 뱀 2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예로부터 산신의 기세가 가장 강한 산이 속리산이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영물들은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데 건강에 눈이 멀었던 일부 사람들이 백사를 죽이고 말았다. 산신각에 살고 있던 2마리의 백사는 부부의 연으로 수행을 통해 신이 되기 위한 중이었는데 그만 백사는 사람들에 의해 목숨을 잃고 다시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 평생 인연도 못 만나고 슬픔의 업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은색의 뱀이 산신령에게 부탁해보지만 산신령은 이것 또한 하늘의 뜻이라며 뱀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분노에 찬 은색뱀은 절망 끝에 깊은 우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속리산 산신각에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입구부터 뱀이 나오는데 뱀을 보면 그날 산신 기도는 오지 말라고 산신에거 막는 증표라고 한다. 인연의 끝으로 묶인 여자는 결국 외롭게 생을 마감했고 둘은 극락에서 다시 만났다는 전설이다. 직장 안에서는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쉴 틈 없이 남을 괴롭히는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의문도 생긴다. 하지만 살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벌을 꼭 자식이 받더라. 내가 아는 악독한 여자도 회사에서 들 동료 여직원들을 괴롭히고 퇴사시키게 만들었다. 얼마나 악했던지 악마도 울고 갈 인성이라고 소문이 났다. 윗사람에게는 아구도 잘하지만 동료에게는 악마가 따로 없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고 여자는 결국 약은 머리를 굴려 부자와 결혼을 하였으나 불행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매일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는 늘 아팠고 학교에서는 왕따만 당했다. 그리고 자식의 불행은 곧 본인의 불행처럼 불행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는 기도를 시작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다. 어리석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사후에 사천왕이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다 찢어버릴 것이다. 생전에 착하게 덕을 베풀면서 살아라.